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절박한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서 로마 감옥을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죽으면 안 돼,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살기 싫어, 죽어야지 하는 상황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윈윈 상황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승리하고 죽어도 승리하고. 본문 21절은 이렇게 짧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둘 다 좋다는 거예요. 둘 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윈윈 인생이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솔직히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는 삼천정에 오르내리는 영성이 있고, 그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하면은 말도 이루어지는 능력이 충철하고 영성이 있고 그 많은 사명감이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말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건 말 못해요. 막 짜증나고 이리 가면 기분 나쁘고 이리 나면 기분 좋은데 이리 보면 싸우고 싶고 다 좋을 수가 없다는 이런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이런 고백할 수 있고 나는 못한다, 아니옵시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성과 은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살고 죽는 것, 이것만큼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1000년 전,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 상태에 어떤 잣대로 재어보고 시험 속으로 달아보아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누군 자신 있게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살아도 좋습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다면 차원 높은 신앙의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런 윈윈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윈윈인 살아있는 것과 죽음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윈윈 인생에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란 무엇이 좋으냐? 여기에 구원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섬김의 기회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 각자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즐거움으로, 내 인생은 쾌락으로,
이 짧은 인생 즐기기도 부족한데 그러므로 자기의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하여 생명을 다 들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은 고생이야.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 한 척처럼 자주 오는 파도 속에 뒤집어질 것만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고생이야. 뭐 하루 살아도 고생이고 이틀 살아도 고생이고 고생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쩌면 따라서 그래서 이 고생 속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참다가 죽는 거야. 흔히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인생은 일이야, 일. 열심히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일 자체가 자기 인생인 줄 압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은, 아멘소가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좀 전에 말씀한 그 목적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 아니면 왜 사노? 돈 벌여 살지, 가족이 이래 살지, 좀 더 나아지려는 욕심이 뭐 필요 없단 말인가? 여러분요, 그렇게 좁은 생각으로 이 말씀을 아직까지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전체를 꽉 압축해서 짜내면 한마디의 단어로 그리스도로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과거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재해석된 인생들이에요. 주홍 같은 죄의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중생한 확정이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에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섬김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속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섬김의 삶을 살면 부활하신 주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것들이지만은 아니 할 수 없는 문제까지라도 그리스도는 여러분께 이미 앞서가서 길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여러분의 삶을 그 무림 속에 많이 집어넣고 머무름쳐도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고 했어요. 육신으로 산다는 건 살아있는 증거,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윈민에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본문에서는 성도를 섬기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섬김의 기회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고 있는 자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섬김과 사명의 기회임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내가 건강하고 부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회이고, 내가 가난하고 병들어서도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 삶이 해석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히 높이는 섬김의 기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것입니까? 아멘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현장이 섬김의 기회로, 열매 맺는 기회로 살고 있다. 이 윈윈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 생각이, 감정이, 행동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생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과거 하나님을 알고 율법적으로 알고 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그런 이 이스라엘 법대로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위주로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주님 위주로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만난다면 우리의 삶 전부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 삶이 그리스도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비극입니다. 이것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군사가 되고 교회 오래 믿어도 비극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입에서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란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구원의 열매,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 최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윈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했다면, 윈윈이 죽어도 좋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이라면 그 다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본향에 돌아가는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압축되어서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 맺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김의 기회로 삼고 있는 윈윈에 살아있는 증거, 이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다시 다짜고짜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윈윈이에요. 윈윈이에요.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다가와요. 요즘은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조차 사람 싫어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 생각이 있어서 두렵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암보험, 다양한 이 보험들을 드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죽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분명히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험을 넣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과 체념,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더라도 여러분 머리로 따지지 말고,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성령님이 끌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강단 날에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죽음도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차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벽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복음의 열매 많이 맺고 있다가 드디어 본향 나의 집으로 나를 부를 때, 나의 본향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감격이 가슴에서 끌어올 수 있는 삶이 윈윈의 죽어도 유익이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죽음을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죽어볼까, 그게 아니에요. 저렇게 말하는데 죽으면 전 나간다는 죽어볼까 아닙니다. 죽음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실제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훌륭한 잣대가 되는 말씀이, 죽어도 좋고 이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늦기 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턱에 왔을 때 둘러앉는 가족들과 친지 형제들 보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본향이 있기 때문에 비 묻은 주의 손, 부활의 손 들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의 손 잡고 나는 간다 웃을 수 있는 그 죽음 분명히 인생께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죽는 것도 유익하여 이 고백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 앞에 죽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여 허우적거리며 어금니를 깔며 거품 풀며 비참하게 죽는 모습, 물속에 들어가 꼬동꼬동 굳어지는 모습으로 죽지 말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천국문을 기쁨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섬김으로 살아가다가 죽을 때가 오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윈윈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셨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의 기회로 많은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지난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그래서 꽉 차있는 나로 알고 내 인생의 목적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기회로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영원한 본향에서 주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는 승리의 인생, 윈윈의 죽음 이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윈윈, 살았어도 더 많은 죄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기회로 감사하고 죽어도 부활의 주님 손잡고 천국 가니 감사하고 아멘. 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구원받은 자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가슴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이미 지난 과거에 예수의 피묻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정이 여러분 마음을 흥분되게 만들어 축복합니다. 그 흥분된 마음이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그런 그리스도와 관계를 뜨겁게 내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면 현재의 삶이 힘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의 그들의 말과 행동은 달라요. 힘이 있습니다. 용기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웃음했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삶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현실을 살다가 내가 죽음이 와도 미래에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행복된 천국의 삶을 산다는데 지금의 과거, 현재, 미래 무엇이 여러분에게 힘듭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구절만 시작하는 것이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외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항상 승리를 누리는 윈윈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